말씀은 질그릇에 가진 보배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원래는 15절까지 해야 되는데 잘랐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했음을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대가신데 사도 바울도 지금 비유로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모든 것을 인내하고 승리하도록 고무시키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비유가 나오죠. 인간의 육체는 마치 질그릇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질그릇. 여러분 그릇 중에서 질그릇이면은 등급으로 매기면 가치 있는 것부터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위 계층일까요? 하위 계층일까요? 뭐 당연히 아시죠. 질그릇은 하위 계층이란 말이에요. 금그릇, 음그릇, 또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그릇들이 많은데 도자기 그릇들인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가공되지 아니한 우리 그릇이라고 해서 가장 그냥 속된 말로 제가 가끔 속된 말 쓰는 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빨이라고 했어요. 하빨이 그냥 가장 낮은 그릇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릇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실수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는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 그래서 이게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잘것없는 그 질그릇으로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사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존경받았어요. 그리고 능력을 행했어요. 심지어 신이라고까지 불림을 받았어요. 신이라고까지.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 그 멜리데 섬에서 정착했을 때 배가 풍랑 만나서 거기에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을 피다가 독사한테 물렸죠. 독사한테 물렸는데 뭐 독이 막 퍼져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뭐라 그래요? 저분은 신이라 그래요. 신이라고. 여러분도 한번 독사 물려보실래요? 그러면 진짜 뭐 그냥 유서 써놓고 물려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 보호받았어. 근데도 자신을 뭐라 했어? 질그릇이라 했어. 질그릇. 사도행전 14장 12절에는 거긴 또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랬어요. 그게 그 그리스의 그 신들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하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난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같이 모든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자신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배설물. 그리고 또한 뭐라 했어요? 자신을 죄인 중에 뭐로? 괴수라고 여겼어. 근데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보면 조금 좀 이적을 행하는 것 같고 뭐 예언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곧 죽어요. 죽어. 뭐 어떤 사람 저 이단도 지금 할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할아버지로다가 이 땅에서 존재할까? 아니면 빨빨한
빠릿빠릿한 한 30대로 존재할까? 여러분 같으면 30대 빠릿빠릿한 상태로 존재하지 왜 잘 기도 안 들려가지고 비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냐 말이야. 야, 저 하나님도 통역을 받더라고. 옆에 비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왜? 기가 먹어서. 그 한번 영상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또 거기에 또 빠진 사람 또 뭐야 또. 그 참 눈이 어떻게 참 눈인지 눈깔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세상에는요 조금만 막 능력 행하면 교주 되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교주 되려고 한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신이라고 했어도 난 아닙니다. 그리고 독사한테 물렸다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서 신이라 했더니 아니야 난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 돼 어떤 사람? 질그릇 같은 존재. 그릇 중에서도 가장 못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실족하면 깨질 수 있는 그릇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뭐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사도 직분. 자기같이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자에게 사도 직분이라는 정말 굉장한 직분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직분이 나한테는 이 보배라는 거, 보배.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 내게 주어진 직분이 보배인가 보배 아닌가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집사 직분 받았어? 집사 직분이 보배요 보배 아니요? 보배로 여긴 사람들도 수요 기도 오신 분들은 다 보배로 여길 거야. 지금 안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문제가 좀 있지. 우리 집사 직분이 보배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 집사님들 다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해서 집사 직분 한 번도 못 받아봤어. 난 집사 직분 못 받은 게 나 은퇴하고 나면 서리 집사도 나 받으려 그래. 명예 집사 되겠지 70 넘으니까. 나 집사 직분 받아보는 게 소원인데 받을 기회가 없어. 내가 청년 때 그냥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로 가는 바람에 집사 직분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나 집사 직분 주는데 다 일나래. 집사 직분이 귀한 거예요. 집사 직분이. 그걸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 안수 집사 보배예요, 보배 아니요? 보배예요, 보배. 권사 보배라고 보배. 장로 보배야. 저 목사 보배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목사 된지 몰라. 이런 보배로운 직분을 줬는지 몰라. 제가 옛날에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열등감. 나는 참 못났다고 생각했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으네. 감사합니다. 나 참 못났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람 못하나 그랬어. 굉장히 제가 비관주의자였어요. 염세주의자 있고 비관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살도 많이 생각했어. 옛날에 정말 어떻게 하면 죽으면 좋을까. 근데 저기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 죽으면 굉장히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못 죽었어. 또 물속에 빠져 죽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못 죽었고 또 떨어져 죽는데 또 죽다 말면 또 굉장히 또 고통스러울 것 같아. 괜히 그냥 팔다리만 부러지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군데 자살할 만한 곳에도 많이 갔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셨어요. 다듬어 주셨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 작정이야. 그냥 보배로 삼아 주신 거야. 보배인 줄 알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길까 안 여길까? 귀하게 여기죠. 남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애들은 남이 시켜서 하는데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해. 여러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자기가 알아서. 우리 구역장의 직분, 교구장의 직분, 교사의 직분, 선교회장단의 직분, 찬양단의 직분, 이게 다 보배와 같은 거예요. 보배를 여기면요, 정말 열일 제쳐놓고 막 와. 열일 제쳐놓고.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자격증을 못 딴 것 중에 하나가 교회학교 교사 자격증을 못 땄어. 교사 자격증. 제가 영락교에서 거기 큰 교회는요, 교사 자격증을 따야지 교회학교를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임명하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10개월. 근데 제가 3번 빠졌어. 교사 양성부를 제가 3번, 주일날 3번 빠졌는데, 제 출석, 그냥 교사 출석부에서 제 이름이 아예 자동 삭제야. 3번 빠지면. 저는 그래서 우리 같이 많은 분들이 교사에 많이 그 양성반에 들어갔다가 저는 탈락한 사람이야. 몇 번 빠져서? 3번 빠져서. 제가 평생 제가 이건 내한테 반면교사 삼는 것이, 교사가 교사 되기 위해서 3번씩이나 1년에 빠진다는 것은 교사 자격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사 자격증 없다라고 해서 제가 교사 못했다니까. 물론 전도사 나가기 전의 일이지만. 근데 그때 교사 그게 한 6년도인가 그 전후야. 85년 돼서 6년도인데 그때 교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지금도 교사하고 있어. 그럼 몇 년 교사하는 거야? 40년. 지금도 영락교에서 40년 교사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해마다 보면 40년 상, 30년 개군상, 20년 상, 10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10년은 너무 많으니까. 보통 40년, 50년에서 40년, 30년 이런 다니다가 이렇게 상을 주는데 10년은 그냥 너무 흔해서 저기 해요. 그러니까 다 교회마다 수준이 다 다르긴 해.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야. 직분을. 나는 그때 소중히 여기지 않고 3번 빠져도 원래 경고했거든. 3번 빠지면 탈락입니다. 그랬는데 설마 나는 삭제이라 생각 못했어. 아유, 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잖아. 아유, 봐주세요. 아유, 저 그냥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또 넘어가는 게 있잖아. 난 넘어갈 줄 알았어. 근데 명단에서 없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정말 보배와 같이 여겨야 그거를 잘 감당해요. 보배와 같이. 제가 목사 직분에 대해서 보배와 같이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목사다운 목사가 되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보배 같은 직분이라면 감사하며 감격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능력은 질그릇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긴 자들이 많이 있어요. 소홀히 여기는 자. 그리고 소중히 여긴 자가 있어요. 그건 다 보면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번에 주보에 이거 한 달 동안 내려고 해요. 여러분 맨 뒤에 주보에 보면 구역 예배 드리던 거기에다가 들어가 있죠. 이거 외울 수 있는 분 빨리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가 볼 때 김전미 집사가 제일 첫 번째 외울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이거 할 수 있으면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때 같이 우리 이거 합시다 하고서는 그냥 큰 소리다 읽는 거야. 구역 예배 때. 제가 이것을 작년에 아주 그냥 짜서 10개 10계명 만들었어. 10개 10계명.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도전할 만한 거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래요. 10가지 다 100% 못 해더라도 일단은 도전하시는 분은 가능성이 있어요. 도전하시면. 도전도 안 하면 별 볼 일 없어. 도전하시고요. 그 밑에 모범 사례 시상 제도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상을 주려고 했다가 그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구역 예배 1년 동안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는 구역이 3개인가 4개 구역이 있더라고. 와, 구역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어. 52주를 다 드렸더라고. 내가 하나 기억하는 거는 홍현일 장로님 구역 거기하고 또 다른 데 2 구역이 있더라고. 그래서 상을 주고 싶은데 또 예전에 없던 것이라 올해는 주려고 그래. 올해는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다만 둘이 드리든 혼자일 경우는 그 같은 교구에서 연합으로 하든, 방법은 여러 가지야. 아무도 드릴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 같은 교구에서 연합으로 해도 돼. 연합으로 그냥 나 우리 같이 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같이 드리자고 하고서는 다른 구역과 조인해서 해도 돼. 그건 지혜로운 거야.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런 자세로다가 올해 한번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실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천 잘하면 목사한테 좋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좋은 거야?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정말 성숙한 신앙인 생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분에 죽은 집사, 죽은 권사, 죽은 안수집사, 죽은 장로, 죽은 목사, 죽은 구역장, 죽은 회장, 죽은 교사가 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보배로운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배로운 직분자. 2번째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 비록 내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보배와 같이 받았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절망하고 주저앉아요. 절망하고 주저앉아. 내 인생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뭘 마셔? 그러면 그냥 생소주 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소주 마시는 거야. 소주로다가 그 답답함을 달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망가지잖아. 소주로 망가진 사람 많아요. 소주로. 알코올 중독되고. 제가 군대를 22살에 갔는데 제가 이제 하사 후배 중에 이 친구가 세무서 근무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세무서들 근무하고 이제 그쪽에 아마 상고 나왔던 것 같아. 근데 손을 떨어. 야, 너 왜 손 떠냐? 했더니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맨날 직장 끝나면 술 먹었대. 옛날에 세무서 근무하면 뭐 집 한 채 몇 년이면 산다는 말도 있고 맨날 대접받느냐고 맨날 걔도 22살, 보통 22살에 군대 가요. 22살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4살쯤 됐을 때 이제 후배가 들어온 건데 그냥 22살에 들어온 거지 뭐. 근데 벌써 손을 떨어. 손을 떠는데
나는 뭐 왜 그래? 나 푹 맞았나 그랬더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손이 떨리는데.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제대했고, 그래도 선배님하고서는 제 직장에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파이로트 근무했었는데, 자기 그 결혼하는 섹시, 걔가 총각 때부터 이미 사귀고 있던 자매인데 면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보러 사회를 좀 봐달라 그러더라고. 저는 옛날부터 사회를 좀 그냥 그럭저럭 봤어요. 사회를 보려고 결혼식에 갔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전날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술을 먹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대. 나 그거 지금 깨어나지 못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물로다 찬물을 얼굴에다 끼얹고 뭐 다 해서 그냥 막 두들기고 막 해서 간신히 오긴 왔는데, 갈지자로 신랑 입장할 때는 신부는 그래도 아버지가 이렇게 팔짱 끼고 들어오잖아. 근데 신랑은 누가 팔짱 끼고 들어와? 혼자 들어오는 거지. 혼자 들어오는데 갈지자로 들어와. 갈지자로. 와. 그러니까 뭐 제가 사회를 보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신부가 좋으면 저렇게 춤추면서 올까요? 그래서 제가 또 멘트를 또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분위기를 제가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술 먹고 갈지자로 들어오는 신랑 제 지금까지 처음 본 거야. 그때는 서로 이제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락이 다 끊어져서 결혼 제대로 하고 사는지 아니면 지금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이미 22살에 손이 떨림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자그만 술로 다 때우고 담배로 때우고 마약으로 때우고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누굴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야 돼. 아기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누굴 바라봐? 엄마 바라보잖아, 엄마. 아유, 뭐 저희 딸도 이제 둘째가 아주 그냥 바라고라더구만. 걔는 이제 첫째한테 좀 치니까 뭔가 엄마한테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울더구만. 쥐어짜면서 울어. 아, 그러니까 아주 와서 정신 사나워. 쟤 왜 이렇게 우냐 했더니 자기 관심 가져달라고. 그래야만 엄마가 쳐다보니까. 아, 그래 이제 쥐어짜. 뭐 말은 못하잖아. 이제 1년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것을 있으면 아, 그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배우자고. 쥐야 그러면서 답답한 일이 나가면 쥐야 하면서 쥐야 하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쪽 경상도 바라보고 있다가 강원도 왜 소리가 나? 그래서 관심을 갖게. 그래서 통성기도 하는 거야. 쥐여 나 관심이 가달라고. 답답하시면 기도하는 거 이해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시끄럽다 하지 말고. 대신 답답할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에서 기도해 주라고. 저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통성으로 다 우리 기도도 못하게 하는가.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딱 하라고. 그 어떤 분이 맨날 새벽에 와서 그냥 하나님, 옛날에 있었대. 돈이 다 떨어져서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10만 원 주세요. 막 그러니까 뒤에 기도하던 사람이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빨리 들어가라고. 나 지금 기도 좀 하게. 당신 때문에 기도 못 하겠다고. 야,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빨리 가서 해결하라고. 그래서는 이제 갔으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제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10만 원 필요하신 분은 쥐어짜고 기도하셔. 답답한 일을 당하면 쥐어짜고 기도해.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배반하신 분이 아니셔요. 마귀는 배반하죠. 마귀는 이용하고 쓸모없으면 배반해요. 근데 하나님은 쓸모없으면
이리 와서 쉬라. 너 그동안 수고했다.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과 마귀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배반한 사람은 마귀 계열이야. 근데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저 사람이 쓸모없다? 내가 책임질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계열이야. 여러분, 사람은 쓸모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고려장 있었지만 그거는 잘못된 사고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시냐고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고생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노인네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야. 끝까지.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요, 남을 배반한 사람은 사귀지 마세요. 누가 누굴 배반했다 그러면요, 다음에는 나를 배반할 차례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요, 좀 분별해서 사귀어야 돼. 무조건 사람 많이 사귀면요, 사기 많이 당해요. 우리 교인 중에서도 옛날에 사기를 수십억을 당해서 친구한테, 그 지금까지도 고생해. 그분들 계셔. 옛날에 뭐 수십억을 사기 당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수백억 당한 거지. 홍천에서 제일 잘 나온 사람 중에 하나였다 하더라고. 그분은 옛날에 총각 때부터 차를 사서 타고 다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배반 한번 당하면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배반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배반한 사람은 더 이상 사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귀면 나를 배반할 차례가 된 거야. 사람은요, 재벌은 못 준다 그래? 개 못 준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사람은 기본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 자세.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일편단심. 우리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필요해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거꾸러뜨림은 핍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죽을 고비를 당해도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분들이 성경에 많죠? 다윗이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하만이 그냥 목매달아 죽게 하려고 했는데 역전됐잖아. 다윗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역전됐어요. 또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역전돼서 자기는 모함했던 사람들 죽었잖아요. 요셉도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또 이렇게 총리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린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해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 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니까. 항상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아. 마지막까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바울 자신이 동참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참했음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받으라 했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는 17절에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 영광 받기 전에 고난 먼저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끝없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보물을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에게 맡기지 아니했죠. 복음은 천사한테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귀한 직분인 거 아시죠? 다른 건 다 못해도요, 복음 전하면 생명 살린 거라니까. 우리가 예수사랑 초청잔치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 만나게 한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바 되는 분이 누구예요? 보배예요. 보배. 가장 나 같은 존재는 겉으로 볼 땐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보배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운 사도의 직분을 사명을 받았으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2000년이 지나서 이해가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시에 바울은 신격화됐다고 자꾸만 신으로 모시려 했어요. 옛날에는 뭔가 위대하면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헤르메스라는 신이라 그랬고, 그냥 뭐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으니까 신이라 했고, 그냥 병자들 막 고치니까 신이라고 막 그러니까 난 아니다 이거 질그릇이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내가 겸손하려면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겸손할 수 있어.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것은 뭐야? 겸손한 자가 되는 거야. 겸손한 자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그 사람 잘못 배운 거야.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겸손한 자. 그래서 옛날 말의 속담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라는 것처럼 오늘 수요일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자로 정말 우리 보배로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환자 있지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지만 특별히 김진영 집사, 이번에 그 영화 배우도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뭐 74세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저는 한 80대인 줄 알았더니 저한테 뭐 형밖에 안 되더라고. 그 혈액암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김진영 집사가 지금 혈액암으로다 지금 전이가 됐어요. 다른 암에서 또 이렇게 전이가 되나 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정말 우리가 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순아 집사도 이번에 또 항암 치료 또 들어갔죠. 뭐 또 이렇게 이번 주에도 또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또 그 외에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 또 다른 또 구역별로 교구별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김진영 집사 하나님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임순아 집사 하나님 그런 악성 종양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나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김지영 집사 혈액암으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참으로 질그릇 같은 그 존재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보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에 그 악성 종양이 다 소멸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순아 집사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금년도에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건강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타인에게 누가 되지 않냐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않냐고 정말 도와주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원합니다. 참으로 선한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홍천주와 함께 우리 환자들 구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구역장으로, 교구장으로
선교회장으로 또한 교사로 찬양단으로 이 보배로운 직분을 잘 감당케 하사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많은 환자들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부모님 있습니다. 자녀 있습니다. 형제들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진영 집사, 임순아 집사,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히 필요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악성 종양이 소멸되게 하시고 새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